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별로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쉽게 1장부터 3장을 전반부, 4장부터 6장을 후반부로 딱 반을 갈라서 나눌 수가 있고요. 또 재밌게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과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도 1장에서 3장은 약간 이론적인 부분, 교리적인 측면, 교회는 이런 것이야, 교회는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것과 4장부터는 실천적인 측면,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이 말씀, 이 4장 말씀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제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혹시 접속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그냥 이것만 딱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해석해야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장에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아까 말했듯이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그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어떤 것인지 교리적 측면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교회 그 1장부터 3장까지 내용들 잠깐 보면 교회는 뭐다?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1장 15절에서 23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셔서, 제가 기억나시나요? 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병신이라고 했잖아요. 병들었다고 했잖아요. 몸이 그 역할을 잘못하면 몸이 병들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온 땅에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이방인이어서 자랑할 것도 없고 그냥 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벽을 허물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함께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봤던 3장에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이 간구했었던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모든 앞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므로 하고 이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4장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에 그 수업을 들을 때에 이런 수업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에 그 기독교 교육, 그 신학부의 기독교 교육과를 전공을 했는데 수업 내용 중에 그게 있었어요. 신앙 교육의 이론과 실제. 그런 수업이 있지 않나요? 상담 심리의 이론과 실제. 뭐의 이론과 실제. 이런 내용들이 있죠. 지금 에베소서가 딱 그거예요. 이론과 실제. 그래서 3장까지는 이론. 교회는 이거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야. 그것이 교회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이론을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이론과 실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한다? 너희를
권한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한다. 뭘 권면하냐? 그 부르심 1장부터 3장까지 교회로 너희를 부르셨다. 너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보고 행해라,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설교의 총 핵심, 오늘 아마 설교 제목을 지었으면 아마 이렇게 지었을 것 같아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것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성도의 핵심, 교회의 핵심,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 우리 신앙 공동체의 핵심, 그것이 무엇이냐? 부르심에 당연하게, 그 부르심을 걸맞게, 그 부름에 걸맞은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우리 친구, 쌍둥이 친구들 빼고 직장을 한 번씩은 다 다녀보셨을 거예요. 혹은 학교를 다녀보셨을 겁니다. 학교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직장 출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까? 뭐 보통 그런 구글이나 좀 이런, 좀 여러분 다 원하는 그 워너비, 그 원하는 정말 가고 싶은 그런 대기업들, 정말 멋진 그런 기업들에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죠. 근데 왜 거기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무 데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직장에서 정해진 시간에 출근을 해야 돼요. 보통 직장 출근 시간이 몇 시입니까? 보통 9시 혹은 8시 뭐 이렇게 되죠. 9시 출근인데 나는 어젯밤에 좀 늦게까지 피곤하게 어젯밤에 늦게까지 친구들이랑 술 마셨으니까,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놀았으니까 내일은 좀 늦게 출근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과장님, 부장님한테 저 어젯밤에 친구들이랑 포차에서 술 한잔 했는데 좀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내일 아침에 좀 한 2시간만 늦게 출근할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그러면 정말 아무리 MZ세대라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9시 출근이면 9시에 출근해야 돼요. 그 전날 아무리 늦게 자거나 놀다가 피곤해도 일찍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떴는데 날이 화네요. 그럼 어떻습니까? 싸하죠, 기분이. 그러면 여러분 끔찍하죠, 정말. 어떤 사람이 사진을 한 장 올렸어요. 버스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고 햇볕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버스 사진이에요. 이것의 제목이 좋대라고 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것의 제목이 지각이라고 하면 마음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 때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점심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있어요. 이것과 신앙생활이 비슷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네들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어. 너네들 교회에 취직한 거야. 너네 교회의 직장, 이제 교회 구성원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행해라? 교회에 걸맞은 이 교회의 규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교회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구글 사원이면 사원증 메고 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삼성이면 삼성에 걸맞는 그것에 다니는 것처럼 너희도 교회에 걸맞는 그 부르심에 당연한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부르신 자가 누구이고 그 부르신 자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목회자라고 하고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회자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저희 교단 헌장 제2절 37조에 보면, 제가 어제 찾아봤는데 제2절 헌장 제2절 37조에 예수교대한 선결교회 헌장 제2절 37조에 보면 교역자의 생활 규범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역자는 성직 이외에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고, 국가 정치에 직접 관여하는 어떤 직위에도 취임할 수 없고, 금전 대차 관계에서 중개를 하거나 보직인이 될 수 없고,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성경 연구하는 일에 또 전도하는 일을 힘써야 하고,
언행이 성경에 부합하도록 생활하여야 하고 항상 성경을 휴대하여야 한다. 여러분, 저희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에 걸맞는 행동은 뭐예요? 항상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플을 항상 깔고 다니죠. 부르심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재밌는 건 이 헌장의 기본적인 생활 규범에 장로와 전도사, 집사, 권사, 일반 성도들도 다 규범이 쓰여져 있어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예요.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그 교회를 부름받은 곳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는 것이에요. 헬라어로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에크가 모모로부터 모모로 레시아 부름 받았다. 모모로부터 부름 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로 부름 받은 자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죠.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나아간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 예전에 레위기를 1장부터 다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레위기 1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레위기 1장 1절 제가 설교했던 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불러서 그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막 가슴속에 손을 얹고, 나는 부름받은 존재야. 나는 부름받은 존재야. 그래서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거야. 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할 거야. 그것이 바로 뭐다?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일찍 끝나는 것 같죠? 지금 오산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은 끝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이 뭐예요? 도대체 합당한 생활이 뭐예요?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교회의 구성원으로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겸손해라 라는 것이. 겸손해라. 국어사전에 겸손을 찾아봤더니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겸손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는데요, 동일한 선상에 있지만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행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내가 살 수 없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버리고 낮은 데 처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길 위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던 거 기억나시죠? 주권, 하나님의 주인의 권리,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 그것이 뭐다? 다시 말해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녀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교회의 이름을 다 대면 혹시 또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좋은 얘기도 있고 나쁜 얘기도 있으니까 서운해할까봐 교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겠는데, 저는 많은 교회를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첫해 왕십리 성결교회에서 학생부를 1년 맡은 거를 빼고는 나머지는 오랫동안 10몇 년을 청년부만 맡아서 사역을 했었어요.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보통 청년부에 임원을 선거를 하죠. 여러분 다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뽑고 이렇게 뽑는데, 그 임원 선거를 보통 언제 하죠? 보통 11월 말에 해요. 그렇죠? 11월 말에 해서 12월에 전 임원과 후 임원이 서로 인수인계를 해주는 시간들이 보통 있죠. 그래서 12월은 내년을 준비하는 그 시간으로 보통 보냅니다. 제가 교회를 보통 옮길 때에 언제 옮기냐면 12월 말에 옮겨요.
보통 그 교회에서 12월 초 중순까지는 사역을 하고 새로운 임원이 뽑히고 다시 당부를 하고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교회로 교회를 한두 주 정도 좀 쉬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하죠. 그게 보통 12월 말쯤 됩니다. 그러면 보통 제가 교회를 부임해서 가면 이미 청년부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가 보통은 다 뽑혀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의 부장 집사님 혹은 부장 장로님도 이미 뽑혀져 있는 상태로 제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딱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제가 회장이 처음 되는 거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모르는데 돼가지고 제가 정말 두려워요. 전 좀 더 도와주셔야 돼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할게요. 이렇게 되는 청년 회장이 있어요. 임원들이 있어요. 또 딱 다른 부류는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오래 참았어. 내가 저 회장 부회장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갖고 근데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개혁하리라.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뭔가 바꾸리라. 정말 그런 회장 딱들이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딱 두 부류가 있어요. 부장 집사님, 부장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 너무 바쁜데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를 맡게 됐는데 시간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목사님 제가 그냥 기도 많이 하고 혹시 후원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너무 바빠갖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네요. 이런 부장 집사님 장로님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내가 이 청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를 개혁하리라는 부장 장로님과 집사님이 있어요. 꼭 연말에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사역을 하면 아주 은혜로운 청년부가 있고 굉장히 힘든 청년부가 있어요. 어떤 청년부가 은혜로울까요? 어떤 청년부가 은혜로울까요? 제가 할 줄 몰라요. 도와주세요. 저 그냥 순종만 할게요. 제가 지금 막 무조건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 정말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라고 한 데가 연말이 되면 성도 청년들도 많이 늘어져 있고 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가 이 교회를 개혁할 거야. 내가 할 수 있어. 막 그런 회장과 부장님이 있는 곳은 꼭 저랑 엄청 싸웁니다. 꼭 트러블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고 서로 어려움을 겪어요. 왜요? 서로 잘났다는 것이에요. 서로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상태에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건방 떨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나는 할 줄 몰라요 이런 뜻보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 그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찾아가 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는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이거 발음 잘 주시기 합니다. 받침 잘 봐야 돼요. 낮게, 더 좋게, 더 좋은 사람으로 여겨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사모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우리 아내를 더 좋은, 존경받을 자로, 높은 자로 여겨주고 아내도 나를 더 존경받고 높은 자로 여겨주면 우리는 서로 깔아뭉갤 수가 없어요. 깔볼 수가 없죠. 그 서로를 낮추고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그 태도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겸손 때문에. 다툼이나 허영이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조금 이 허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조금 더 고민해 봐야 할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곳곳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허영이 여러 군데에 숨어 있어요. 이것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분별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다 쉽게 넘어지죠. 그래서 허영을 통해서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허영인 거예요. 주로 어떤 겁니까? 요새 SNS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나는 이런 존재야.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너보다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존재고 이런 존재야. 허영이에요. 그 허영이 상대방보다 나를 더 높게 만들기 때문에 서로 불평을 갖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 쟤 싫어. 나는 짜증나. 저거 보면 싫어. 나는 왠지 더 낮은 마음이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그게 없는 것 같아. 오히려 그 허영이 상대방을 낮추는 행위를 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상대방을 더 높여라.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부르심이 합당한 그 겸손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기분이 좋을 수 있을까? 상대방을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뭐다? 겸손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허영을 버리고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이 허영은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죠. 나를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손잡고, 저와 여러분 함께 손잡고 겸손으로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서로를 높여주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여주는 교회를 되기 원해요. 보드게임을 하는데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분 안 나쁘게 교묘하게 이길 듯 말 듯 하면서 상대방을 이기게끔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게임 아세요? 그거 아세요? 진짜로 그런 일본에 그런 직업이 있대요.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게임을 하면서 무슨 카드 게임, 포켓몬스터인가 뭐 이런 카드 게임을 하면서 계속 아이를 이긴대요. 막 그 순서 동안에서 계속 아이를 이기면서 막 하고 아이가 막 힘들게 하는데 마지막 마지막 할 때 그 카드 게임을 뭐 할 때 마지막 걔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그걸 냈을 때 자기께 다 져주는 거야 일부러.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막 하다가 마지막에 승리를 경험하고 돌려보내는 그 직업이 있대요. 근데 이 아이가 눈치 못 채게 그것을 이렇게 해서 집에서 놀아주는 그런 직업이 있대요. 그래서 되게 비싸다요. 그게 상대방을 더 높여 아이가 막 이 승리를 맛보고 집에 돌아간대. 그게 우리가 서로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껴주고 높여주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또한 거기에 또 뭐라고 합니까? 겸손과 함께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는 뭘까요? 온유 사람 이름인가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온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유 사람 이름이 아니죠. 온유는 우리가 참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약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온유 많이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 온유는요 야생 동물을 길들였을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야생마가 길들여진 야생마를 했을 때에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마음을 성경에서는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강한데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성품이 온유인 것이에요. 이것을 권리포기라는 단어로도 씁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취할 수 있는데, 당연히 할 수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일에는 선교단체에서 한 지역의 대표 간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간사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저는 보통 그분들에게 일을 시킵니다. 제가 오더를 내리죠. 일을 주문합니다.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일을 해보니까 왜 직장에서 상사 부장들이 화를 내고 갑질을 하고 이게 다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부장들이 이렇게 성질이 나쁘고 화가 나고 왜 사원들은 부장을 피하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을 시켰는데 그 일이 제 시간에 맞춰지지 않거나 제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맡긴 사람에게 그래서 화를 내고 싶고 언성을 높이고 혼을 낼 수 있습니다. 제 직책이 그래요. 제가 관리 감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뭐 쌍욕을 한다거나 비인격적인 태도를 취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면서 혼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고요, 권한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제가 일하는 선교단체, 저는 규칙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선교단체에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리더의 역할, 그 지역 책임자의 역할, 그리고 간사들의 역할. 간사는 지역 책임자의 그 명령, 여기에 그 명령에 적이 없이는 그 명령을 그것에 순복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어긋나는 그 저기가 아닌 이상은 그것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시켰는데 안 하거나 그 일을 막 오랫동안 끌고 있거나 막 그러면 화를 내고 혼을 낼 수 있는 선택지가 있죠, 저한테.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일을 못 마친 사람에게 함께 가서 어디서부터 못했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 내가 도와줄까? 같이 하자 라고 선택하며 함께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온유라는 것이 온유. 여러분, 제가 소리를 지르는 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제가 화를 낼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제가 말로 사람을 막 공격할 줄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가끔씩 운전하다가 싸움 붙었을 때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인지. 와, 진짜 혼을 탈탈 털을 수 있어요. 제가 제 말로 상대방을 혼을 탈탈 털고 막 진짜 이 사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다 울릴 수 있어요. 막 죽일 듯이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화를 내거나 혼을 내거나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그래요. 용납이 뭡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 말 거슬려. 지나가다가 그럴 수 있는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었는데 저랑 너무 친한 사람이에요. 너무 친한 사람이고 함께 하고 너무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 성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친한 사람이고 함께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일날 되게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어디 교회 집회도 가야 되고 모두 가야 돼서 미역국을 못 먹으니까 어떤 이제 같이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이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걸 전날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전날 그 얘기를 들었던 분이 저한테 와서, 아유, 미역국도 못 먹어서 어떡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아니 뭐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내 마음이, 그 말 한마디가 그냥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그 태도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이 나를 뭐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이 사람이 나하고 막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럴 수 있지 하고 받아주는 것, 아무렇지 않게 여겨주는 것, 그것이 뭐다? 용납이라는 것이 용납. 아,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생각해볼수록 열받네. 참, 집에 들어가는 길에 또, 아니 지가 알아 나를? 참나 열받네. 그리고 잤는데 갑자기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세수하는데 근데 왜 괜히 그런 말을 했지? 열받네. 이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의 태도나 말을 용납해라, 받아줘라. 그것이 용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용납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참는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부족하고 짜증나고 화가 나도 그를 받아주는 것이에요. 정죄하거나 내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그리고 그 용납을 위해 꼭 필요한 성품이 바로 오래 참음이고, 그 오래 참음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유명한 사랑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이 뭐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온유도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도 참는 거예요. 화를 낼 수 있는데, 내가 그 능력이 있는데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예요. 하나.
오늘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가 아마 7번 정도 나올 거예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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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라고 제가 이전에 몇 주 전에 얘기를 했어요. 히브리어의 샬롬과 동의어예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에이레네고 평화, 평강. 근데 하나됨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돼요. 평화, 평강, 하나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로 동사인데요. 에이로라는 동사가 뭐냐면 결합하다, 참여하다, 매다, 고정시키다, 고정하다, 연결하다, 연합하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래서 평안은 무언가에 결합되어 있는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 안전한 상태, 무언가와 하나가 된 상태, 그래서 안정감이 있는 것, 그것을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가서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함께 여보 나왔어, 왔어 하고 서로 허그할 때,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뭐가 생깁니까? 평안이 생겨요. 평강이 생깁니다. 아이가 막 보채고 울잖아요. 하는 아기가. 근데 엄마가 안아주면 그 안에 엄마와 하나가 돼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에이레네라는 것이죠. 에이레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매여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평안이 있죠. 그것을 이 평안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를 연결해 줬어요. 매는 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쉰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전치사 쉰, 뭐뭐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쉰과 결박, 올가미, 찾고라는 뜻을 가진 데스몬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쉰데스모스라는 뜻은 둘 이상의 노예나 죄수를 함께 찾거나 동아줄로 결박해 묶는 거, 이렇게 서로 묶어 놓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나무에다 기둥에다 이렇게 묶어 놓는 거, 그것을 쉰데스모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된 거죠.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평안으로 우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하고. 그걸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것을 뭐 해라? 힘써 지켜라 라는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자. 근데 그것이 하나 되자, 교회에서 우리 하나 되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뭐 일본 사람이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가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켜가라라는 것이에요.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한 2,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서 어떤 집회를 했어요. 레츠고 코리아라는 어떤 집회를 했습니다. 찬양 집회를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주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같이 이제 좀 이렇게 협력해서 그것들 많이 이루어냈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이제 예배팀들도 있고 말씀을 전하신 분들도 있고 그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인가 있으니까 많은 예배팀과 설교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정치 색깔이 좀 구분되는 분들이 좀 계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치 색깔이 좀 구분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최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아니 이런 거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분들을 강사로 모셨냐? 그럼 우리도 그런 정치 색깔이냐? 그때 저에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지금 이 집회는 초교파적인 집회로 모이는 집회인데 이 집회는 하나의 목적으로 있어요. 그 목적은 열방의 선교와 북한의 통일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정치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얘기는 하지도 않을 거고 정치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 목적만 같이 기도할 거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모인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느꼈어요. 근데 속으로는 정치 색깔이 좀 서로 다른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했는데, 그래서 어제 집회를 제가 막 다 유튜브로 다 봤어요. 근데 그런 발언도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제가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극우도 있을 수 있고 극자도 있을 수 있고
우익도 있을 수 있고 좌도 있을 수 있고 중간도 있을 수 있고 보수도 있고 중보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지. 예수님 믿는데 민주당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도 있을 수 있고 정의당도 있을 수 있고 다 있을 수 있지. 그렇지. 그런데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해라. 분열하려고 하지 말아라. 지켜라.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것을 지켜가라. 이미 우리는 하나다. 나는 쟤랑 정치 성향이 안 맞으니까 쟤랑 안 맞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켜가라. 그것이 뭐다?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서 하나로서 서로 지켜가라. 그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가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왜 공동체를 하나로 지켜야 되는가? 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하나를 지켜가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인가?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인가? 왜냐하면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래요. 우리의 부르심의 한 소망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서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시네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죠. 그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모든 세상의 만유의 아버지시세요.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를 주장하시는 만유의 주권자, 그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근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은 뭐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어떻게 지켜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해라.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정치적 발언을 하든, 이 사람이 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하든, 이 사람이 진보의 정의당의 정치적 발언을 하든 용납하고 그것을 용납해줘라. 받아줘라. 하나됨을 지켜가라. 그것이 뭐다? 성도의 부르심이다. 사랑하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는 우리 환승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